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나가면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참된 역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된 역설의 실제적 교훈을 주신 분 하면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 성자 한 분밖에 없는 독자를 죽이면서까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참된 역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창세기 12장 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은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보면은 다툼보다는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부가 되고 늦은 나이에 얻은 아브라함의 아드님이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참된 역설이 있습니다. 신학의 대표 선교 신학자 하면 사도 바울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덕막 있는 교육기관 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율법을 아주 정통으로 수학하고,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이분이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고, 사도 바울의 그 아버님이 아마 그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드님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사내들인의 그 공회원 법관이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에 공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그때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분들을 이제 잡으러,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앞을 볼 수가 없고, 나중엔 아나니아한테 가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이제 앞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그 이방 선교사의 사명을, 그런 소명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참된 역설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오직 성경, 오직 복음이 증거되면 그것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유럽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거기가 중심이 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거기가 중심이 되고, 아시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거기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러니까 역사적 정체성을 제대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냥 아주 긴박감이 있어요. 아시아, 유럽, 나중엔 로마까지 말이에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기는 복음의 전사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눈물로 애정 어린 가운데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지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니.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물론 바울 사도가 잘 가르쳤죠.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러니까 또 어디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갈등이 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례도 함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례를 주게 되면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또 이게 이슈가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은 어떤 사람의 언변에 의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가 막 잘 가르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론 잘 가르치고 그래야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참된 역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대제사장이 잡으라고 하니까 그런 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한 경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언변 있게 능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몸도 상당히 약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약함이고 강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된 역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신앙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단치기보다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기적의 역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진짜 물론 예수님의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친 제자들이 이 믿음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그 사역하는 것을 다 임하시고 이분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요. 그래서 성령께서 10일 뒤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이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깊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영적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돼요.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한 복음은 옳은 거예요. 바싹 마른 심령들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그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 왕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그런데 이분이 여인네들이 그냥 이방 신상 갖고 오는 걸 용납하고 종교 혼합주의 이방 거기까는 그 솔로몬 아드님도 신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이 갈라지게 돼가지고 거기 이제 왕들인데 왕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뭐 전부 거의 다 그렇고요. 남유다도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하고 몇 분 왕 빼고는 전부 이게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패해버리고 거기다 이방 신상을 거기다 갖다 놓게 되고 말이야.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가운데서 바짝 마른 그런 그 상황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게 되면은 거기서 파르파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저주가 물러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참된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기한 게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여러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성령으로 감동받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역사로 연결이 된다는 거 이게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만 믿고 그렇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거 이런 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세계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우리가 이 묵시록,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66권 아닙니까? 이 말씀이 전부 다 어디를 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구약의 요셉도 보면은 이번에 그냥 뭐 형들이 구덩이 파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그러질 않나. 남의 나라 노예로 팔러 가진 않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야말로 진짜 그야말로 참된 역설의 그 중심에 요셉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요셉을 영적으로 예수님의 예표다. 그 예수님도 이렇게 팔려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그 가룟 유다가 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것처럼 이 성경에는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 이 욥을 통해서 욥이 워낙 신앙이 좋고 당대의 의인이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저 친구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잘해주고 하니까 저렇게 신앙이 좋고 의인이라고 하지 조금 어려움을 한번 당하게 보면은 뭐 바로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여러분들 다 그런 연단을 통하여서 처음에 참 힘들었지만은 그 신앙의 연단을 다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연단을 받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어려움을 당한다. 아니 그 연단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수확을 얻듯이 이 참된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기 때문에 욥이 나중에는 그 연단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복을 갑절이나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난 못하니까 계속 못해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잘 못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간증하는 이런 참된 역설가들이 주변에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진짜 요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5대양 6대주를 그냥 다니면서 오직 복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가르쳐준 신비한 비밀이에요. 이거를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다니고 그래도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는 아무리 우리가 그를 갖다가 뭐 인간적으로 뭐 그렇게 잘해주고 그거 다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를 변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특히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복음 전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너무 은혜가 되고, 바울 사도가 그 성경 10권을 쓰지 않았습니까? 글을 쓰지 않았더라 하면 어떻게 쓸까? 예수님에 대한 그 교리적인 거를 딱 준비하는, 우리가 교리주의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기독교적인 교리를 나름대로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악한 것들이, 이 악한 것들도 성경을 가지고 잠깐만 덤빈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다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의 세력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과거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미래가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미래예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만족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단순한 복음 같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시고, 너무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부활하실 때에 성찬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성령님을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다 알게 해주시고, 오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들으시고, 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면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외롭지 않아요. 이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위로의 말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주여 굽어 살펴 주옵시고 은총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이 전염병들이 하루빨리, 이 전염병이 이게 빨리, 이게 이제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관에서 너무 감사하죠. 또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모든 것들의 권한은, 섭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나머지 여생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증거하면서 나머지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여기저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물질도 귀하지만은 물질을 주신 그분께 영광을 드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역설적, 참된 역설적 메시지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눈물 흘린 사람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